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지금 찬양대의 그 고백과 같이 어떠한 삶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대림절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죠? 갈수록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상실이 되어져 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회복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앞에 대림절 두 번째 주라고 초가 두 개가 켜져 있는데, 갈수록 이 초는 흰 초를 향해서 나가게 될 거거든요.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세상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마련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대림절 최고점을 향하여서 함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거룩함과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림절 두 번째 아침 기쁨의 날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에 이제 몇 주가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내년 새해를 어떻게 또 준비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마음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이 분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계약, 약속, 좋게 좀 편하게 말하면 약속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는요 계약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내가 그 다음 또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경제 상황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말들을 합니까? 내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지울 수가 없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계약서를 쓰는데 왠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은 볕도 좀 잘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는 딱 이만큼만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없다라면은 참 얼마나 쓸쓸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는 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의 바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그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형편이 조금 그래요. 이거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을 좀 주세요. 지혜를 좀 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이런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어떤 분들은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김 집사,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랬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김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좀 마음이 무거울까? 그럼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다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기도하지만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처음에 1번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자꾸만 바뀌어져 가는 거 느끼시잖아요. 무슨 기도합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부족했네요. 내 믿음이 너무 연약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구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보면은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바뀌고 있는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구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갈렙의 그 딸이 나옵니다. 갈렙의 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악사라고 나와요. 악사. 이 악사라는 이 여인에 관해서는 성경이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사라는 여인의 몇 마디 안 되는 이 말에는요, 정말 대단한 그의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발견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5장에 있는 말씀 13절에서 19절까지 몇 절 되지 않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스토리 하나하나를 보면은 한번 묵상해 볼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구절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어떻게 또 잘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자로 살아갈까, 이걸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된 13절의 말씀이 좀 길어요. 한 절 말씀이 좀 긴데 한 절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갈렙이 기업을 얻었어요. 근데 그 기업을 얻었는데 그 기업의 이름은 헤브론이다, 기럇 아르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13절에 처음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갈렙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기럇 아르바라는 이 기업을 갈렙에게 주었다라는 그 사실이 1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의 주인이 누굴까요? 기업의 주인이 여호수아였을까요? 아니면 그 모세였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기업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역시 하나님이 기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의 주인, 이 모든 기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모세 때로부터 이어받았던 말씀, 나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대로 그 기업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갈렙에게 주었다. 헤브론이라는 땅을 주었다라는 것을 13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여러분 어저께 보셨던 토요일자 본문에 나온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앞장 14장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갈렙이 그 기업인 헤브론을 받기 전에 이미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갔잖아요. 12사람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10사람은 악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요? 40년 전에. 그 이야기가 14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에 그 땅을 취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악평했던 10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역사와 과정 속에 있었지만 충분히 며칠 만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마음밭이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도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는 두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오늘 헤브론이라는 이 땅을 취하게 된 이때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14장, 여러분 한 장 앞으로 넘어가 보셔서 14장 10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고 있죠? 85세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갈렙의 그 마음, 그 믿음, 확신했던 그 믿음이, 약속이, 그 기업이 몇 년이 지나서 자기에게 지금 주어졌냐면요, 45년 뒤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5년을 기다렸어요. 45년. 여러분 45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45년을 에라 모르겠다고 잊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직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선다라면 하나님 음성 못 듣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45년뿐만 아니라 50년도 기다리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5년 뒤에 여러분 이렇게 기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갈렙만 기업을 얻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업을 받으셨어요. 아니 나에게 땅도 한 평 없는데 무슨 기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땅이 모두 다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업은 땅으로 일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기업은요, 어떤 기업을 받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으로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면서 이 땅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아도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업 얻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의 기업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그분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쓰시잖아요. 하나님도 하나하나 다 쓰고 계세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억하시겠죠. 우리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잊지 않으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언젠가 그때에 말씀해 주시려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더 좁혀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간격이 완전하게 좁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실 하나님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고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잘 준비하시고 때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갈렙이란 사람 보세요. 그냥 뚝딱하고 헤브론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갈렙이란 사람이 아낙 자손을 무찔러 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들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들은요 쉽게 말하면은요 다윗하고 누가 싸우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답니다. 키만 3m만 이렇게 됐을까요? 덩치는 얼마나 컸게요?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이러한 믿음의 수고를 그가 맞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마음속에 40년 넘게 간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었고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이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간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세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나의 성품대로 내 마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그릇이 이만큼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더 큰 그릇이 되어져서 더 큰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옆에 매달리고 그 땅을 정복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갈렙의 믿음의 이야기가 지금 끝났잖아요. 근데 갈렙의 그 믿음, 그 개인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가? 그의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15장의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단순한 전쟁이었을까요?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이 싸움은 영토 확장, 정복의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자신대로부터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그의 가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 함께 설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딸, 내 사랑하는 딸을 맡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아무런 스펙이 내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스펙만 보고 사람을 결정하고 판단을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내가 내 딸도 내가 그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누가 이 드빌이란 땅을 정복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온니엘이 누굽니까? 이제 여호수아 끝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끝나면 이제 어디 시대로 넘어갑니까? 사사시대 넘어가잖아요.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사사라는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무려 14사람이 세워집니다. 사사가 세워지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온니엘이라는 그 첫 번째 사사가 세워지고 그가 드빌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갈렙의 이 믿음은요. 자기 세대로 끝나지 않고 이제 비로소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 이 악사라는 자기 딸의 가정을 통해서 내 딸의 가정도
이 믿음의 싸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가 지금 대림절 지금 두 번째 주일 보내고 있잖아요.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는데 여러분, 이 대림절 내 마음의 기다림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도 이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들이 함께 동행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 메마른 시대에 무엇을 붙들고 살도록 하시겠습니까? 메말라가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 무엇을 주시고 싶으세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무엇 주시고 싶으십니까? 믿음이죠, 믿음.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땅에 있는 것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땅이 정리가 될 겁니다. 땅이 다 정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거주지는 어디로 옮겨지냐? 하나님 나라로 올려지게 될 건데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주소를 줘야지 한계가 있는 땅의 주소를 그냥 남기시고 마시겠어요?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에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싸워 마지막까지 승리의 길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로 함께 세워나가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잘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기업으로 다시 세워지는 대림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악사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악사는 갈렙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악사를 몇 절로만 그냥 이야기를 하죠. 그가 갈렙의 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사가 이제 갈렙에게 하는 말이에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그는 자기 남편을 말합니다. 온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 다음에 19절 말씀이 또 나오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사사기 1장에 가면은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조금만 더 넘어가 보시면은요, 사사기 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4절과 15절 사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15장에 있는 말씀하고 내용이 같죠. 네. 여러분, 여기서 남방으로 나를 보내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 앞에 땅에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 네겝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네겝이라는 곳이 어느 곳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겝이라는 이 땅은요,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쓸모없는 땅. 여러분, 그 네겝이라는 땅은요, 북쪽에 무슨 산지나 이런 곳이 아니라 저 끝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광야를 만나게 되거든요. 광야를 만나고 사막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곳이 네게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소 그냥 일상적으로 말한다면 네겝을 구할 것이 아니라 평지를 구했어야 합니다. 이 평지는 쉐펠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쉐펠라라고 말하는 이 평지는 파릇파릇한 풀도 자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 하기가 좋을까요? 목축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목축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뿌리면 열매도 많이 맺혀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매 일반 아니겠어요? 그런데 악사라는 이 갈렙의 딸은요,
네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네겝을 구한 것만 그가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죠? 샘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샘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냥 메마른 땅에서 어찌 살아가겠어요? 영강 수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건기 때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기 때야 비가 많이 와서 1년 내내 그거를 먹고 마시고 또 농사도 짓고 하지만 여러분, 내게 이 사막 광야 같은 곳에 무슨 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악사는요,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에게 샘도 좀 주십시오. 샘을 구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윗샘과 아랫샘을 주셨다. 좀 머뭇거렸는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윗샘과 아랫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악사에게 좀 탁월한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탁월한 시각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여러분이 악사라는 이 여인은요, 지금 현재 남방 땅 4겝을 구하고 있지만 남방 땅을 구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만, 기업만 내가 얻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게 기업이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들도 어쩌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악사는 더 나아가서 그냥 이대로 기업도 괜찮지만 이 기업이 더 큰 기업이 되어지고 기업답게 더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악사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했는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삶 속에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나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윤택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여기서 자족해야 되는 마음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더 풍성해져서 그 기업으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이 땅 가운데 흩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업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일구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업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윗셈과 아랫셈을 얻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아랫셈은요, 언젠가는 고갈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윗셈의 은혜가 땅도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현실에 지금 만족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업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 기업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윗셈도 구하시고 아랫셈도 구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사의 또 한 가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아버지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철저히 믿었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간구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에게 온 거예요, 아버지. 45년 동안 기다렸던 갈렙의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딸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자녀들이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땅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녀들이 알고 있어요. 이걸 악사가 보았던 겁니다. 악사가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의 믿음이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내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밖에 없지만 내 이 동전 한 입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 입을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최상의 예물을 너는 드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양으로 보면은 볼품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는 작아도 드려지는 그 마음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우리의 가문 속에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사는요,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했어요.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땅의 은혜를 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하여진 거는요, 하늘의 은혜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보다 더한 은혜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담대함으로 이거보다 더한 은혜를 하나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바뀌어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대림절 두 번째 주일날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윗셈과 아랫셈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믿음, 그리고 우리 가문의 믿음, 그리고 은혜를 구하여서 은혜대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약속 얻은,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구원해 주실 그분만을 기다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대림의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믿음과 우리의 고백과 은혜로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